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쉴 사이 없이 다가오는 수십 차례의 박해와 고난과 시련을 견디어냈는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들이 살고 있던 현재의 땅과 하늘이 사라져 버렸어요. 잠시 후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없어졌어요. 바다도 사라져 버렸어요. 바다는 혼돈과 악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혼돈과 악과 죽음의 상징, 그런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그 성을 이 땅에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종말의 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짜자잔 짠 하면서 하늘도 새로워지고 땅도 새로워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은 미리 환상으로 다 보았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도시는 다 멸망을 당합니다. 심판을 받아 망했습니다. 인간의 도시, 그토록 화려했던 바벨론은 단 하루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천사처럼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세상의 도시 바벨론은 망하고 하늘의 도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신부 삼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이 우리의 신랑 되셔서 성도들을 신부 삼아 함께 하시고 성도들을 백성 삼아 왕으로 함께 다스리시고 새 예루살렘을 성전 삼아 영원히 그곳에서 거처 삼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교훈은 하나님은 새로운 현실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땅,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현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현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이 역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고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오염되고 악으로 훼손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악을 제거하시고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 세상에 펼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현실의 죄악과 불의와 고통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시대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천국을 만드십시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시고 다가오는 천국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새로운 현실을 긍정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데 그 천국에는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에 없는 것, 바다, 혼돈, 죽음, 그 다음에 성전, 해, 달, 밤, 눈물, 사망, 애통, 이런 것들, 곡하는 것, 아픔, 처음 것들, 불신자, 죄인들, 천국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무엇이 있습니까? 새로운 현실, 천국에 존재하는 것,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백성, 생명수 샘물,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천국에 빛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신부되는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다 멸망당하고 악의 근원인 바다까지 사라지고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심으로 슬픔과 고통과 애통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라, 패배자가 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패배자의 반대입니다. 이기는 자를 잘 알기 위해서 패배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패배자, 8종류의 패배자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패배자,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자, 8종류의 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들은 한번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둘째 죽음에 처해지게 될 거예요.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가장 뜨거운 유황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 그 유황불 속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이 패배자의 운명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는 무엇에 이긴 자입니까? 신앙의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 자를 말합니다. 패배한 자의 반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선한 자, 구원자, 성결한 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 참 예배자, 진리를 말하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죄악, 이 모든 것을 이겨낸 자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들, 이기는 자는 회개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사탄의 거센 위협과 유혹 속에도, 죄악 가운데서도 날마다 신앙을 새롭게 하여 온전하게 지킨 이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첫째 축복은 이기는 자는 정결한 신부로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셋째 축복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더 많은 축복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축복만 해도 이렇게 세 가지만 들어도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상속자가 됩니다. 축복의 상속자가 됩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 상속자의 권한, 특권, 대단한 거예요. 그저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하나만으로 상속의 권리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아들은 모든 것을 상속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부모를 잘 타고나면 참 그게 축복이죠. 어떤 음식점을 가보니까 아주 어린 아들이 그 음식점에서 결제를 하고 있어요. 그 음식점이 정말 잘 되는 음식점인데 그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사업만 물려받아도 대구의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모 잘 만난 거 큰 축복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상속권이 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느라고 애쓰고 잠 못 자고 해도 자녀들은 철없이 뛰어놀아도 자녀들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권리예요. 사람들이 비웃고 비아냥거려도 아버지가 인정하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죄값을 다 치르시고 돌아가실 때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생명수 샘물과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거저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되고 유혹을 이겨야 되고 사탄을 이겨야 되고 죄악을 이겨야 되고 악습과 악법을 이겨야 되고 시련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의심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복은 지금 이 땅에서 인내하며 이기는 자들이 받을 유산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이기는 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예요. 어떤 이단은 그 이단의 교주만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주만 이기는 자고 교주가 엄청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늘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킨 그리고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모든 교회마다 다 이기는 자가 있어요. 모든 교회마다 다 있어요. 모든 교회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는 다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7교회에서 이기는 자의 축복을 한번 볼까요? 낙원의 열매를,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어 둘째 사망이 없게 하시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벌을 주시고 흰옷을 주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적으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또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무엇을 뜻하나요? 소유권이 있다는 거죠. 소유권. 새 예루살렘 성의 성도인 그의 자녀들에게 상속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자녀된 자들에게 천국을 상속으로
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소유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24장로,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상속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상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현실의 주인이라면 이제 그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의 소유권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12사도의 12기초석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무엇을 뜻하나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유산으로 물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현실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만델라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상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받는 것이지 상 받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한 것도 없는데, 공로도 없는데 오로지 자녀됨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또 축복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할 때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나라의 땅을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분배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새로 만들 나라의 땅을 미리 분양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의 땅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소유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분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땅을 한 평이라도 더 소유하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십니까? 정부 정책을 탓하기도 하고 경제 상황을 탓하는 이유가 땅의 소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천국이 바로 우리의 유업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천국에 내 소유의 땅이 이미 있습니다. 잠시 살다가 떠나는 이 세상에서 땅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집착을 하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저 천국에 하나님이 내 소유의 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셨어요, 여러분? 문중 땅이 개발되어서 내일부터 각 1인당 1억의 보상금을 줄 테니까 빨리 받아가시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소유가 등기부에서 새로 발견이 됐어요. 엄청난 땅을 발견을 했어요. 얼마나 큰 소식이었어요. 좋은 소식이었겠어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발 쭉 뻗고 잠을 자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잠이 이런 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그 땅의 일부가 아니라 한 나라를 통째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통이 커요. 나라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고생도, 그 어떤 핍박도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축복에 비한다면 이 세상의 것은 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직분자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무슨 직분을 받으셨어요? 세상에 어떤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교회에 어떤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직분에 충성함으로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축복
복을 주시려고 일꾼 삼으셨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음을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는 우리의 일꾼됨이 큰 의미와 상급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자랑했어요. 사도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얼마나 이것을 자랑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좋아하고 자랑하고 사랑하고 행복해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직분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행복해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 소중한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 무슨 일이나 최선을 다하는 종의 마음, 이것이 축복의 조건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오래 지속이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직분과 헌신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2021년 희망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2021년 희망이 이 땅에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선택하고 희망적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붙잡기로 결심해야 돼요. 희망을 붙잡기로 작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실 것입니다.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부정적인 사건을 기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탓할 필요가 없어요. 상황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지극히 작을지라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희망의 밧줄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야 바닷길이 열린다. 여리고성을 돌아야 성이 무너진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팡이를 붙잡으세요. 희망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세요. 이것이 희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명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내려쳐야 바닷물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희망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새로운 현실의 주인공으로 하늘나라의 주인으로 우리를 불러 주실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